어제 본문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장부터 12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신흥 국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유다가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 연합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7장과 8장은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의 그런 침공에 대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그 유다에 대한 경고를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미 아수르의 도움을 구해 놓았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결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위기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8절과 9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스리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시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를 개역개정에서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다스리는 자들의 권세와 힘이 결국은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것을 의지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65년 안에 망하게 돼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죠. 그러므로 유다 왕 아하스를 비롯하여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의 안위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9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와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온 상황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지하도록 징조를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하스에게 전달하여서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명목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는 말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7번이나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처녀라는 이 단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결혼 적령기에 있지만 성경험이 없는 그런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징조가 이사야 당시에는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징조가 이루어지기까지 아하스 왕은 참 내심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징조를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징조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제는 우리가 사명자에게 있어서 우시아가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수르가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처녀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에 의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올 경우에는 유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다의 재난을 내릴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존재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존재는 항상 우리를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수르의 존재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나라나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가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 때가 많고 권력이나 명예 또는 학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말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평생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사랑, 돈, 성취, 또 권력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할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이고
그것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섬기며 살거나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도록 해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모든 바르지 못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더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징조를 주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그것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